오래전에 국민일보 컬럼에 문화재 소유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들, 특별히 국보급에 해당하는 문화재들이 저 유럽의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많이 가 있다는 거죠. 프랑스가 많은 우리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돌려주면 좋겠는데 반환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고 반환 협상을 벌이면 언제나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게 힘드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반환해주면 프랑스의 수많은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서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은 알겠는데 너네의 형편을 봐주면 다른 소유권 분쟁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현실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필자는 이런 제안을 해요. 현실적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따지는 것보다 이렇다면 오히려 영구 임대 형식으로 우리가 돌려받아서 그 문화적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소유권 분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따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화유산이 주는 가치를 오늘 우리에게 돌려 그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지혜롭고 성숙한 생각일까요? 만일 이와 같은 제안을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적어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소유권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내가 사는 동안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임대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모든 것들의 소유가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맞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맞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친히 돌보시고 지키시고 주장하시지 않을까요? 내 소유라면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붙들어야 하지만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를 따라 내게 임대해 주신 것이라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지키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소유의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할 때가 많았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의 삶의 관심과 초점이 그분의 존재에 맞춰지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진행되는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 믿음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서를 보면 거기 아주 기막힌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찌어찌해서 왕궁의 문을 지키는 왕궁 문지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모르드게가 어느 날 내시들이 영모를 꾸며 왕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시들의 영모, 왕을 시해하는 사건이 막아지며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돼요. 그런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아주 신앙, 여호와 신앙이 특별했던 사람이지요. 문제는 왕 아래로 더 높아질 수 없는 권력자가 되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자신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가 속한 유대인들 모두를 말살시킬 작정을 하고 음모, 계략을 꾸미게 돼요.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을 때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민족적 우위기를 두고 네가 왕에게 나아가 민족의 구원을 요청하라고 에스더에게 강권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백성들로 더불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참 기막힌 일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더가 백성들로 더불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제국을 다스리는 아수에로 왕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웬일인지 잠을 설치다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역사일지를 꺼내다가 역사일지를 들춰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마침 내시의 영모 사건에 공을 세웠던 모르드게를 발견하게 되고, 이 사람한테 어떤 특별한 상을 줬는가 물으니 아무것도 보상을 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모입니다. 왕을 시해하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막은 공을 세운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 속에서 얼마나 서운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뒤로 미루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사건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이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인생 참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죠. 특별히 중요한 문제, 중요하다 여기고 애를 썼는데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으로 원망의 대상을 찾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들을 토해놓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서운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 인생 어렵다 탄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이 없이,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 하나님의 계획은 있고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 55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결국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믿음은 내 생각,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것이죠.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도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가 알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내 미래까지도 계획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더 잘 아시고 나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월등히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내 삶을 관통하고 있고 내 삶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자산이고 재산이라면 믿는 자들이 오늘 내게 있는 작은 일로부터 이 믿음의 분량을 쌓아가고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일하며 역사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요.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 가운데 갈렙은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았지만 그들 가운데 유독 갈렙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왜? 그들과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가득해서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의 실제 신앙생활이에요. 갈렙이란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배경 속에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의 특별한 과외 은총을 입었다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마음, 이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순종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일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갈렙의 순종은 이때 한 번이 아니에요. 이례적인 것이거나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고 그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마음, 다른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삶이 그의 삶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이 함께 그 땅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의 시각, 순종의 시각을 가지고 그 땅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땅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 믿음의 시각, 순종의 시각으로 보았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 땅을, 그 축복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은 순종의 마음, 순종의 시각, 쉽지 않기에 신앙생활이 시작된 이후 갈렙은 계속해서 그 마음, 시각을 갖기 위해 훈련하고 반복하고 지속해 왔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핵심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타임아웃을 외치라. 타임아웃.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 삶에 위급함, 다급함이 다가오면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순종을 결심해요. 순종을 결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문 열고 나가 만나는 세상에서 내 삶에 위기가 조성되고 다급함이 다가오면 그 순종이 제약을 받고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보이고 커져 보이면 반대적으로 하나님 신앙은 점점 위축되고 작아지거든요. 세상의 환경, 문제가 커져 보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점점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 눈에 보이는 도움의 손길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손길을 덥석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잠깐 타임아웃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렙이 다른 마음을 가졌다, 다른 영을 가졌다, 이 말은 갈렙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다른 마음, 다른 영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서 준비됐고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다급하게 됐습니다. 큰 문제에 봉착했죠. 여기까지 얼마나 어렵게 왔어요. 광야를 가로질러 온 거예요. 근 1년이 넘어가도록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둘러보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너무나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불안과 혼란에 휩싸이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 13장의 32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도로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4장의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니까 대번 그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 그들이 급조해낸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이 여기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도 없어요. 온 백성들이 그나하나 다 불신앙에 붙들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실제에서도 많이 경험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어지고 있는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망했다, 죽었다, 이거 뭐냐 하고 난리가 난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이 분연히 일어나서 외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타임아웃. 여러분, 잠시만요. 타임아웃.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를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를 믿음 없는 사람 마냥 믿음 없는 세상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 땅에 거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 땅에 견고한 성들이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어쩌면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많은 피를 흘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보고 있는 셈법이에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 맞아요.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준비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맞아요. 물론 내 힘으로 온전히 이루어내기가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면 얼마든지, 아니 능히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보지 말고 여러분 가슴을 세상 것들, 그 환경의 계산들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마음을 많이 채워갈수록, 아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신뢰, 타임아웃을 외칠 수 있는 그 신뢰는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죠. 홍해 앞에 섰을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할렐루야 구원을 감격해하며 막 진행하는데 그 앞에 떡하니 홍해 바다가 가로놓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뒤에서는 마음이 도로 강팍해진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출애굽기 14장에 여러분 10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기가 오니까,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 볼 수 없는 바다가 보이고,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애굽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불러내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만 내 눈에 보이는 문제들, 그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우리는 죽었다, 망했다, 다 울며 통곡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가 일어나 그 백성들에게 외친 것이 뭐예요? 타임아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13절로 14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다급함 앞에서 타임아웃을 외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장애가 있으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그 장애를 넘어야 하고 시험을 극복해야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문제는 그 장애를, 시험을 이겨보겠다고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을 동원할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날마다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성,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 고리를, 그래서 그럴수록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묵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할수록 문제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묵상, 마음이 담기고, 아멘. 이 경건, 타임아웃을 외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든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여러분 집에서 골방 하나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든 타임아웃을 외칠 수 있는, 아멘. 그 경험들이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 생각하기를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행해 나갈 때 결정적인 삶의 위기 혹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실체고 이것이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의지로가 아니고 오늘도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한 번 더 하나님 생각하고 오늘도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많은 부분이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들이 내 마음의 상당 부분을 채워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같이 본 사람들이 다 넘어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온전한 순종,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결정적인 순간 믿음은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윌로우 크리니 처치를 섬기는 유명한 영적 거장 빌 하이벨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그의 책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메고 뛰어 내려야 하는 순간인데 조교에게 물었어요. 이 낙하산이 펴지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교가 하는 말이, 그것은 뛰어 내려봐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여기서 뛰어내린 모든 사람들의 낙하산은 문제없이 잘 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방식의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물음을 가지신다면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앞서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겐 믿음이 가장 큰 재산이 되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여러분의 삶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내 뜻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이 펼쳐지는 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아주 작은 순종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신뢰는 반드시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고 가장 큰 자산이 됨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